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7절까지였는데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넘치고도 충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를 찾아보니 제가 지난 2023년 1월 1일 오후에도 새 첫날 그 오후 예배에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2023년 마지막 날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2023년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순종하여 예배하는 그 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또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고 또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더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지갑이 항상 마르지 않는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삶과 또 앞으로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원하는 바와 달리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뭔가 일을 했는데 실패하거나 또 때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궁핍함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곁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 모를 여인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남편을 여윈 과부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를 보호해주고 또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남편을 여윈 채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그녀의 가정에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돈을 벌어올 사람은 없는데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편을 여윈 여인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렵고 더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녀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된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빚이 갈수록 늘어나고 심지어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빚을 다시 돈으로 갚아줄, 다시 되갚을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이 아닌 두 아들을 그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과부의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돈도 잃고 이제는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도 잃게 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다른 사람이나 또 어떤 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남은 가족들을 부양하는 고엘 제도나 희년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녀를 도울 친척이나 다른 이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지요.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 모를 과부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헤어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와 같은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각자만의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분명한 것은 오늘 과부가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문제를 하나쯤은 다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문제들은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대로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가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만 보아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나 사람이 만든 방법으로는 도움을 크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과부의 삶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부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의 상황은 한 가지 행동으로 인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어떤 행동이 반전을 가져옵니까?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녀는 지금 엘리사를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과부가 뭔가 자신을 도와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즉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과부는 그녀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또 엘리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부르짖습니다. 죽은 자신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돈이 없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죽은 남편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은 사람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달려가 엘리사에게 내 남편은 당신이 가르치던 그 제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의 제자의 아내가 또 그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그가 가진 친분을 어필하면서 정예라도 호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님, 내 남편이랑 친했잖아요. 도와주세요가 아닌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당신도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녀의 부르짖음은 믿음의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과거 자신의 남편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은 자신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가족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부르짖음은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람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 부르짖는 그 과부에게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과부를 돕기 위해 과부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과부도 엘리사의 질문에 성실하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다시 그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릇 한두 개가 아닙니다.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와야 했습니다. 기름은 적고 그릇은 많은데 엘리사는 그 수많은 그릇에 한 그릇밖에 남지 않은 적은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엘리사의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한 그릇 남은 기름을 다른 그릇에 옮겨 부으면 그대로 한 그릇이지 않습니까? 과부가 분명히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이라고 말했음에도 엘리사는 이웃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빌리게 하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과부는 엘리사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뛰어다니며 이웃들의 그릇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빌려서 가능한 많은 그릇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준비된 후에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아들들과 함께 하나씩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분명히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계속해서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그 기름이 언제까지 채워졌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빌려온 모든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던 기름은 빌려온 그릇들을 다 채우고 나서야 그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사의 해결책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 지금 과부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또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릇이 정확하게 준비된 그릇을 채울 만큼만 주어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준비된 그릇만큼의 기름이 남았다는 것은 과부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심지어 기름이 그릇들을 채우는 현장에는 엘리사도 없었습니다. 단지 과부가 두 아들과 문을 닫은 후에 그릇들의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져 나갔습니다. 과부의 집에 일어난 기적, 하나님의 구원이 엘리사도 또 과부와 두 아들도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과부의 상황을 바꾸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작은 과부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까? 나와 똑같이 연약한 내 이웃이 나를 구원합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부모, 나보다 더 연약한 자녀가 도무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암울한 상황, 우리의 부족한 결핍, 이름 모를 과부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또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부르짖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고도 충분한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과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의 부르짖음을 통해 그녀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말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과부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부가 얻게 된 기름이 그녀의 빚을 갚고도 충분했고 또 그녀와 두 아들이 생활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에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빚이라는 그녀의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생활할 수 없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속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넘치도록 충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넘치도록 충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각자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에게 그 넘치도록 충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부르짖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도록 충분한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고도 충분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24년 한 해는 날마다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이 사실을 새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